형각선사의 증도가 25번째 시간입니다. 64. 배우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애써 수행한다면 참으로 도둑놈을 자기 아들로 여기는 짓이다. 배우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애써 수행한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닦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닦는다라고 하는 뜻은 하여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 뜻과 의도, 힘을 가지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유의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진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되기도 하고 분별을 벗어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런 수행이다, 여기 익숙해지는 수행이다, 이 분별되지 않는 거에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말도 필요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다라는 이름으로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눈이죠. 그런 안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안목으로 그걸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수행이라는 말이고 뜻이지만은 인위적으로 조작을 뭐 이쪽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이쪽에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애써 수행한다는 거는 이제 깨닫기 위해서 자기의 뭐 어떤 이 뜻이나 의지나 힘을 써서 그 방향으로 자기를 이렇게 밀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표가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지금 곧장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어떤 게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실감을 하고 이렇게 통해본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할 거 없는 거에 우리가 한번 통해보는 거다.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알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통 이렇게 다 이렇게 분명한 거라니까. 늘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내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분명한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걸 알아내야 되겠다, 캐내야 되겠다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를 놔두고 따로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허공에 손을 흔들어서 뭐 하늘을 잡으려고 한다, 물에 비친 달을 건져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짓이다. 그런 때 우리가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허망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딱 통하고 보면 본래 잡을 필요가 없고 찾을 필요가 없고 얻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늘 이렇게 밝혀져 있다니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났다, 밝혀졌다 이런 말에도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마십시오. 뭐 이 밝혀져 있다, 드러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사물 또는 이 벽에 아무것도 없는 뭐 이렇게 모습이 없는 벽에 우리가 뭐 끌지를 하고 뭐를 해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새겨지듯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밝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습이잖아요. 그건 전부 모습이잖아.
우리가 드러나 있다, 밝혀져 있다, 이럴 때는 이 모습 없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별에서 벗어난 이 모습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뭐 법안이다, 불안이다, 해안이다, 도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건 육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걸 왜 육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모습 지어진 거니까 육신이에요. 그건 법신은 모습이 없습니다. 몸신자라고 하는 이 신자가 붙긴 붙었어요. 이 법신이다 이럴 때도. 육신에도 그 고기 육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그렇다고 이 몸신자가 붙어 있다고 해서 어떤 이 법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습 없는.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 얼굴에 있는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이 몸뚱아리나 우리 의식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이 법안이라고 하고 도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눈이다. 뭐 심안이라고도 하니까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눈이 뭡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마음의 눈은 모습이 없는데. 마음의 눈이 이런 거다. 그럼 그건 마음의 눈이 아니지. 우리 의식의 눈이지. 저런 거다. 뭐 그러면 의식의 눈이지 마음의 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음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맞는 어떤 눈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불상에 그런 게 있는 불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석굴암에 가보면은 부처님이 이마에 뭐 다이아몬드인가 금인가 이렇게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이 이마에다가 이 상징적으로 눈을 하나 이렇게 찍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심안, 도안, 불안을 상징적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인도의 신 중에 천안천수인가 보면은 이 이마에 눈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림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은 우리 이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돼 있습니다. 세로로. 눈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하고는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아니다.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법안, 심안, 뭐 도안, 불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을 형상으로 그렇게 놓긴 놨지만 마음의 눈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마음이야. 그 마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내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마음의 모습이지. 굳이 얘기하면.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었고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이름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옛날 선사들이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든 건데 우리가 허공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허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허공을 본 적은 없습니다. 허공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을 보고 뭐 푸른 하늘을 보고 뭐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땅을 보고 뭐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풍경을 보고 햇볕이 쨍쨍한 날은 햇볕이 쨍쨍한 풍경을 보지 허공 자체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봤다 그러면 다 허공에 드러나는 모습을 본 거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흐리다, 맑다, 뭐 춥다, 덥다, 햇볕이 쨍쨍하다 뭐 이런 모습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허공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우리 거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걸 봅니까?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착각이었는데, 예, 제가 거울에 제 얼굴을 이렇게 비췄을 때 그 거울에 드러난 제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제 얼굴 위의 공간은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그냥 유리라고 하는 빈 공간이라고 여태까지 착각했어요. 진짜로. 그냥 유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을 볼 때도 우리는 유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 거기 창 밖에 풍경을 보잖아요. 모습을 봐요, 모습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거울도 텅 빈 유리만 이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거울은 없어요. 그 거울 가득 모습이 드러나 있지. 허공도 똑같거든. 텅 빈 허공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늘 이 허공에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지, 모습이. 이 부분도 저는 헷갈렸어요. 저는 늘 허공을 보고 산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그 허공을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늘과 땅 사이 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걸 허공이라고 했다니까. 저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저만 그런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빈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공간으로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때는 빛이 가득 차 있고, 어떤 때는 흐린 모습이 가득 차 있고, 어떤 때는 막 비가 가득 차 있고, 어떤 때는 눈보라가 가득 차 있고, 이러지. 텅 빈 허공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옮길 수 없는 이 산이나 이런 걸로 이 허공이 채워져 있는 공간도 있고, 그냥 빛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도 있고, 물로 채워져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본 적이 없어요. 바닷물, 그렇다고 허공 보겠다고 바닷물 퍼보십시오. 물은 없을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이 텅 빈 허공이 될 수는 없다니까. 물을 없애는 만큼 그냥 똑같이 이 빛이 그 모습을 드러내든지, 우리 우물 팔 때 얘기하면 되겠네, 우물 팔 때. 우물 팔 때 흙을 파잖아요. 그 흙을 파면은 텅 빈 깨끗한 공간이 있을 거다. 물론 그런 생각하고 우물은 안 파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흙을 파낸 만큼 똑같이 그 공간에 빛이 차든지 어둠이 차든지 뭐가 찹니다. 허공은 허공으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온갖 것을 다 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이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인 거예요. 그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게 법계거든. 그걸 법계라고 그래요. 이 법계는 비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 딱 틀을 나누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게 지금 이 책상이야. 이거 나무로, 지금 이 책상 이만큼은 나무로 가득하잖아. 여기 구멍을 딱 뚫으면 여기가 비어있어 이러거든? 그거는 거기에 나무가 없다는 말이지. 나무가 없으니까 비어있다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빛이 없습니까? 어둠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만큼에서 구멍이 났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걸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세간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이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보통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이 정도의 틀,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의 틀에서 그것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있으면 꽉 찬 거고, 그것이 일부분이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은 텅 비었다고 그러고, 그만큼은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텅 비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 텅 빈 허공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세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분별인데,
그것 때문에 저는 허공 비유를 들을 때 이런 말이 안 다가왔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허공이 그냥 하늘과 땅 사이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꽉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자기의 모습, 마음 스스로의 모습을 한 번도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뭐다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깨닫는다고 해서 그럼 그걸 아는 거냐?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울 볼 때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거울이, 그러니까 참 이런 건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생각이고 이론이고 이치적인 건데, 깨끗해야 온갖 모습이 다 거울에 비치는 거잖아.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온갖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딱 한 가지 문제의식. 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 마음이 안 깨끗한 적이 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적이 있겠냐고. 깨끗하니까 우리가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고 못 깨닫는다고도 하고 깨닫는다고도 하고 부처다고도 하고 중생이다고도 하고 온갖 생각 느낌 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하시잖아.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울로 치면 거울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은 사물이기 때문에 그 유리를 우리가 색칠할 수도 있고 이 검은 종이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비치지. 그러니까 그 사물은 깨끗하고 더러울 수가 있다니까. 사물은, 물질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깨달아 있다니까. 깨달아 있으니까 거기에 내 생각, 느낌, 감정이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연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는 거지. 거울이 깨끗하니까 온갖 모습이 드러나고 또 다른 모습을 비치면 드러나고 이러는 거잖아. 허공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흐리고 번개가 친다. 이 허공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 자체는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라니까. 자기가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뭐 이 기분, 저 기분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지. 마음이 죽었다. 그럼 무슨 생각, 느낌, 감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다 깨달아 있고 자기가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쓰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뭐지 하고 이 마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하고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아니, 우리 다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다 이런 거잖아. 이게 허공이 없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허공이 없으면 이게 어디에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말은 잊어먹어도 돼. 우리 깨달음이라는 말은 잊어먹어도 된다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상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하고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으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저런 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발심하는 참 좋은 효과도 있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생기고 사라지거든. 반드시 생기고 사라져.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인생을 살자 그러면은 아니 이건 좋은 거라서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안 붙들어지잖아. 그래서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그건 허망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갈증이나 목마름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한번 이 깨달음이다, 도다, 뭐 실상이다 이런 말들이 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약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이냐면 그 말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 세간의 버릇이 그런 거거든. 시계다 그러면 이 시계라는 이름에 대응하는 항상 어떤 게 있어요. 이 치명적인 독이 발동을 하는 거야. 부처다 그러면 이 부처라는 말에 해당하는 어떤 부처가 있을 거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거다. 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발심을 해서 공부해보라고.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실상이다, 본래 마음이다, 항상이다,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으면 참 진실은 진실할 게 없는 게 참 진실이다. 부처는 부처라고 할 게 없는 게 진짜 부처다. 그게 참 부처다.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진짜 깨달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걸 찾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착각을 때려부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달음 찾는다고 평생을 찾고만 다니다가 인생 다 보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경전에서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 거예요.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얻을 법이 없는데. 깨달을 법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고. 그렇다고 제가 깨달음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죠.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어떤 분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는 모르지만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분별 망상에서 한번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니까. 그걸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분별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생각이라고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금강경에서 나라는 생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제가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왜 나라는 게 생각이지? 왜 생각입니까? 나라는 게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냥 당연히 나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또는 뭐 당연히 이 나다라고 하는 이런 이 분별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떻게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난데 깨달음이든 뭐 세속의 뭐 어떤 이 목표든 그걸 내가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선을 공부하기 전까지 뭐 저도 당연히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뭐 그건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깨달음도 당연히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뭐 수행을 통해서든 뭐든 그냥 어떤 거를 붙들어서든지 내가 하는 거지. 우리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의 가르침이나 선의 가르침에서는 그거 하나 깨려고 그렇게 하는 게 전부 유의고 조작이다. 불법은 무위법이다. 아무 할 게 없는 공부다.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선을 공부해서 여기에 통해 보니까 분별할 때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좀 불편했어요. 솔직히.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가 이렇게 이 성과를 이루고 어떤 일이 진전이 됐을 때 우리는 의미를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 뿌듯함이라고 하든지 뭐 의미라고 하든지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버릇이 돼 있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은 알아듣겠어. 말은. 우리가 유의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번뇌나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무의라는 말이 은근히 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의 말들이에요. 무의 뭐 이런 말, 정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 뭐 길 가다가도 이 정멸, 보궁 이런 게 쓰여 있다 그러면은 뭔가 저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자기가 선망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대충 이해를 하지만 애쓰는 공부가 아니다. 수행해서 깨닫는 공부가 아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다. 이거 머리로는 이제 들어서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안 되는 거지. 마음이 거기에 딱 통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는 머리로는 알지는 몰라도 여전히 나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 습관이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그게 버릇이 돼 있으니까, 평생 버릇이 돼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게 이렇게 불편했어요. 제 말에, 제 스스로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선을 공부하고 여기 통해서 보니까 참 내 힘이 들어가지 않는 공부가 진짜 공부구나. 왜 진짜 공부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체험하고 이걸 실감하고 공감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냥 이 법에 그냥 100%내 스스로를 항복시켜 버려요. 내 주장을 할 게 이만큼도 없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 노력이 1%라도 들어갔으면 그 지분을 주장할 거냐, 그 지분을. 근데 지분을 주장할래야 주장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진짜 편한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그런 말 나오는데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항복이라고도 하고 조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세간을 살면서 한 번도 항복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항복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온전히 항복해 본 적이 없어요. 온전히 항복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분별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 말을 들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이해는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애쓰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찾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이해한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해탈, 정멸, 뭐 열반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알죠. 글자의 뜻은 안다니까. 이 글자의 뜻을 아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열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래서 문자를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뜻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못 알아들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을 가르쳐주는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늘 드러나 있고 늘 이렇게 박다고 하는 거기에 통하면 돼. 그게 자기 마음이니까. 제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 마음 저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마음 그러면 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야.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땐 자기 마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럴 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거지.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라니까. 예,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겠다, 찾겠다, 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을 한다. 그럼 그게 정말로 도둑이지. 진짜 도둑이지. 그래서 참으로 도둑놈을 자기 아들로 여기는 짓이다. 사실은 이제 깨닫겠다고 이런 수행을,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도둑놈이다 그러면 아마 화낼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거든. 자기 목표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수행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집착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린다. 그건 집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세간에서는. 이 세간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이 세간의 상식이고 이치거든.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안 합니다. 이 나쁜 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일, 이런 거를 이렇게 붙들고 하는 걸 보통은 이제 집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착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버리는 게 이제 중생의 병인데, 집착이다 그러면 좋은 걸 붙들어도 집착인 거고, 싫은 걸 붙들어도 집착인 거지. 선을 붙들어도 집착인 거고, 악을 붙들어도 집착인 거지. 집착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이거든. 그 일에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딱 가서 붙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좋은 감정이 붙으면 그건 붙은 게 아니고 나쁜 감정이 붙으면 뭐 그건 붙은 거겠습니까? 붙은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붙든 저렇게 붙든 다 붙은 거죠. 이제 그런 분별이 워낙 이제 이 세간을 살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깨닫기 위해서 또는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이 권리라든지 자유라든지 뭐 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는 집착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 집착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분별인데 그게 진짜 그게 어떤 때는 위험한 집착입니다. 그게 집착인 줄을 모르고 옳은 줄만 알고 막 그걸 붙들고 하는 거니까. 세간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적을 뭐 이루는데 뭐 어떤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게 세간은 좀 이제 그렇지 않죠. 좀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그게 이제 정당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너무 많아요.
세간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데, 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할 것도 없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단이나 이 방법이 정당하냐, 옳으냐, 그러냐,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룰 목적이 없는데, 이룰 목적이. 네, 65. 법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모두 이 마음에 분별하는 의식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저희가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본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본래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걸 마음자리라고도 하고 뭐 법의 자리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이 자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또 달리 얘기하면 분별에서 벗어났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이거를 비난하고 하는 건 다 분별밖에 없잖아. 분별에서 벗어난 이 자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건 분별밖에 없다니까. 손해를 끼치는 건 분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게 이제 이 불교에서는 계율로 쳐도 5개라고 해가지고 중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큰 죄인데, 이게.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왕자로 태어나서 깨달은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분 몸에 상처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몸이 없어. 죽어가지고 뭐 뼈는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화장을 해가지고 다 타지 않은 뼈 있잖아요. 이 손가락 뼈라든지 이 다리 뼈라든지 이런 거를 이 주변 국가에다가 주었거든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살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존하는 뭐 파키스탄인가 이런 어디 절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 뼈 가지고 있는 뭐 절 이름은 불지사라고 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이제 본 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걸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손가락 뼈밖에 없는데 뭐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상처를 내고 거기에 피를 흘리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몸이다 또는 어떤 깨달은 사람이 부처다 그럴 때는 근데 그런 이 중재, 이 계율, 5개라고 하는 계율도 그냥 막연하게 저는 불교를 이렇게 믿고 또는 불제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부처님 몸에 해를 끼치고 피를 흘리게 한다 이런 말을 진짜 이 몸이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 법에 손해를 끼치고 공덕을 없애는 유일한 거는 우리 분별밖에 없다니까.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고 부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건 우리 분별밖에 없습니다. 분별을 벗어난 이게 부처니까. 이게 실상이고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이니까. 여기에 상처를 내는 건 우리 분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본래 면목, 분별에서 벗어난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해를 끼치는 분별, 망상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부처니까.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은 여기에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 이 둘밖에 없다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 공부하실 때 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법문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통했냐 통하지 않았냐 이것만 있다니까. 그럼 통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분별 망상에 자기가 아직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감옥에 살고 있느냐, 분별의 감옥에서 빠져나왔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잖아. 그리고 이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통하는 거야. 저게 도구나 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 안 통한다 그러면 저희가 뭔 분별인지는 모르지만 분별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에 손해를 끼치고 공덕을 없애는 거는 오로지 분별밖에 없어요. 분별 망상밖에 없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괴롭힐 수 있고 더럽힐 수 있는 건 분별밖에 없잖아. 근데 다행히 이 마음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도 실체가 없고 실체 없습니다. 실체가 있으면 이 자리가 있어야죠. 또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분별도 이 분별 없는 이거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이 분별도 실체가 없어요. 그럼 다 이게 뭐냐? 그냥 착각일 뿐이야. 도깨비라고 하는 이 실체는 없어. 근데 자기가 어떤 이 두려움이나 이 불안이나 이 무서움이 생기면은 이 헛것이 보이는 거지. 도깨비라고 하는 헛것이 보이는 거지. 근데 다행이죠. 왜 진짜 그런 도깨비가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론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이러기 때문에 해를 끼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야 그냥. 그 착각하는 병일 뿐이야. 그냥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근데 진짜 도깨비가 세계에 도처에 있다 그러면 언제 그거 하나씩 다 잡으러 다닙니까? 단지 착각이기 때문에 그 착각만 부서져 버리면 그냥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도깨비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누구나 다 부처고 다 깨달아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병에 걸려 있다니까. 근데 그 병도 실체가 없는 병이야. 우리가 이 몸에 병 들었을 때 먹는 약은 실체가 있잖아요. 그 약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백신 주사 맞았잖아요. 그건 실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마음의 병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된 비타민이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맞아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물론 희한하게 뭐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대요. 물론 현실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뭐 깨달았을 때 뇌의 뭐 움직임이나 거기서 나오는 뭐 어떤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호르몬? 그거하고 비슷한, 그거하고 똑같은 호르몬을 뭐, 넣으면은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실체가 없다니까. 우리 병이라고 하는 실체가. 말 그대로 그냥 착각이야, 착각. 이게 뭔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꿈에서 자기가 아팠어요. 자기가 막 아파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막 암을 걸리고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낫지 못하는 불치병이 꿈에서 걸리는 꿈을 꾸었어. 그렇다고 데리고 가서 수술시킬 겁니까? 그건 자기가 그냥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잖아. 내가 암에 걸렸고 치료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라고 하는 그 꿈이잖아, 말 그대로. 제가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그게 착각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진짜라고 여겨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라고 여기서 정말로 가족들이 119 불러가지고 병원 데려가 수술시켜버리면 어째야 됩니까, 그게? 예? 하여튼 우리 마음의 병은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착각이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뭐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다른 게 없어. 그냥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라고 자꾸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난 게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계속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제발 좀 공부하시면서 자기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으로 아무리 그리고 생각해봐야 그건 전부 그냥 꿈이니까. 망상이라는 말이 꿈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건 다 꿈이니까. 제발 꿈속에 있지 말고 지금 이 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은 깨어남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꿈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지. 뭐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꿈에서 깨어나라고. 자기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여기에 좀 이거 한번 좀 알아들어 보라고.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예, 66. 그러므로 선문에선 마음을 깨달아서 문득 무생법인에 들어가 지혜의 힘을 얻는다. 뭐 말은 지금 이런 말인데 금방 한 얘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물론 지금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내 무슨 생각 속에 있다는 말이야 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안 통한다 그럼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 속에 있는지 그거 아실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 꿈속에 있을 때야 자기가 꿈꾼다고 하겠습니까? 난 지금 꿈 안 꾸고 있지. 근데 이 깨어나라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두드린다고 쳐요. 근데 안 깨어나고 계속 꿈만 꾸고 꿈인 줄 모르고 꿈만 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는. 이건 꿈을 깨는 소리거든. 이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꿈에서 깬 겁니다. 간단한 거잖아. 잠에서 깨우려고 막 흔들었어. 흔드는 것을 이미 이렇게 느끼고 안다. 그거는 꿈에서 깬 거지. 근데 모른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내가 무슨 분별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분별을 하는지 알아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분별인지를 안다고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 뭐 이유 이런 거 생각하실 것도 없어. 그냥 깨어나면 돼. 깨어나면 돼. 그냥 깨어나면 되지. 그럼 깨어난다는 증거는 뭐냐?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들린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려도 이게 안 통했는데, 그냥 꿈에서 딱 깬다. 그러면 딱 보이는 거지. 눈 감고 있는데 이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죠. 그러니까 모습은 보시지. 근데 마음의 눈이 지금 감겨 있다니까. 마음이 자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눈을 번쩍 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안 보이겠냐고. 이게 어떻게 안 보여. 마음의 눈이 번쩍 떠서 깨어나 버렸다. 그럼 이게 안 들리겠습니까? 이게 안 들릴 수가 없지.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이거. 단지 이거 하나. 여기에 이렇게 문득 자기도 모르게 확 통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이 공부로. 이 공부로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라고 할 것도 없고, 왜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 한번 번쩍 뜨시면 되는 거야. 마음의 눈이 한번 번쩍 떠지기만 하면 돼. 그럼 너무 당연한 거거든. 눈을 떴는데 이게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고, 이게 안 들릴 수가 있겠냐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눈만 뜨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또 이걸 가지고 꿈속에서 자기가 헤매. 뭐를 보여준다고 그러고, 뭐가 드러나 있다고 하지, 이렇게 또. 이 꿈 깨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꿈 깨라고. 잠에서 한번 깨어나 보라고.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 일 하나지 다른 게 없어. 꿈만 깨면 돼요. 아무 복잡한 거 없어. 근데 꿈꾸는 사람은 그게 꿈인 줄을 몰라. 그걸 사실이라고 현실이라고 하고 정상이라고 해. 그거를. 꿈꾸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꿈에서 깨어나지질 않는 거지. 그 꿈에서 깨어나려면은 우리 보통 우리 삶에서는 무서운 꿈을 꾸든가 이래야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그냥 눈을 번쩍 뜨죠. 사실은 이게 그겁니다. 마음의 눈을 깨우는 딱 그 무기예요, 무기. 마음의 이 눈을 딱 뜨게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겁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닫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를 참 수도 없이 많은 이 말들로 했기 때문에 불교는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논이라는 이름으로 유리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게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 마음 하나 깨닫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눈 한번 떠보라고. 사람마다 전부 이 근기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살아온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8만 4천의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8만 4천 법문이 딱 하나야.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보라고.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마음의 눈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에 통하고 이걸 공감하고 실감하는 건 자기밖에 못해요. 대신은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어.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얻고자 하는 걸 제가 딱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어. 이거 하나 찾고 이거 하나 구하고 이거 하나 얻으려고 지금 법문도 듣고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오로지 그냥 관심을 여기에만 기울이시면 되지. 다른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온갖 생각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자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근데
우리가 이 설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딱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실 게 없다는 거야. 이거는 뭐 어떤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마음이거든. 그 마음을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본래 면목이다 이 온갖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온갖 이름이 다 이거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도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이다 이렇게 모습이 지어진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니까 하나만 딱 지어주면 됩니다. 너는 1, 너는 2, 너는 3 이렇게 지어주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모습이 없어요. 너 할 수가 없다니까. 나 할 수도 없고.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좀 이렇게 깨달아 보라고.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사람마다 뭐 역사마다 이거에 대한 이름을 지어서 붙일 수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주로 이거를 뭐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을 거고,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이름, 또 부처도 뭐 열애다 뭐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이름 없는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그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서 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게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붙여놨든지 원 취지는 원래 뜻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닌데 붙여놨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신이라는 이름 붙여놨잖아요. 뭐 기독교 이전에도 신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불교에서 부처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 그 신이라고 하는 거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다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이에요. 원 취지는 우리 분별을 깨기 위한 좋은 약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독만 남는다니까, 독만. 그래서 겨우 하는 게 이제 뭐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잖아. 뭐 소원을 이뤄달라 빌어요. 몸 아픈 사람은 몸 낫게 해달라고 빌고. 겨우 하는 게 그건 거예요. 진짜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부처라고 하고 이거를 뭐 이름이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서 가르쳤는데 그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